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21일 오후 8시 10분 현재 시각은 현재 요일, 오늘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사념철을 중심으로 또 대념철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만큼 이익이 되고 그 원리가 절대적 진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성자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성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훈련 과정이 사념처인 거죠. 누구나 이 사념처의 훌륭함을 알고 또 예가야 음악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장도 가지각색이 될 수밖에 없다. 어, 특히 이 중요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즉 점검하고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고 또 쉽지 않지만 원문을 봐야 된다. 원문이 너무 깊고 다양하고 많은 위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존, 피라미드 모든 그 존재 양상들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가 두텁고 위로 가면 짧아집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원래 요렇게 되어 있고 또 상층부도 요렇게 이제 존재 상층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이렇게 이제 부분과 전체 이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 홀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부분이면서 전체로 되어 있다. 하이어아키 이렇게 위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절대적 진리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죄를, 포악한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십시오. 교도소에 갔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럼 용서받을 것이며, 죄가 사해질 거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수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럼, 확, 이게 그 존재 양태가 바뀌는 것 같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불교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 이 공부를 만날 때는 그게 뭐 이제 몇십 년 전에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희열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화하거나 자화해요. 거기 머물러 버려요. 아따라는 게 머무르다 이제 이런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음, 부처님 법은 뭐냐면 우백과 사찌끼리야. 즉, 법으로, 이치로 본다면 이치로 본다. 근데 그것도 가장 높은 이치를 보는 거예요. 그 높은 이치 속에, 그 절대 보편적인 이치, 원리, 이런 것 속에 다양한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겠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원리도 다 포함되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분별할 수도 있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뭐 이제 부처님 때도 아마 끊임없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념처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준비 단계가 있는지 마침 그런 경들이 있어서 그 경을 중심으로 한번 그 경과 또 그 정견의 관점에서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먼저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있을까요? 음,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들을 포함했냐면, 여기 보면은, 부처님들의 출현과 구붕도와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어떤 거두절미하고 오온육입처 연기를 검증해야 된다. 다른 주장들은, 음, 이 오온육입처 연기에 비해서 이 요 공부를 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 정견은 두 층으로 되어 있죠. 밑에 세간적 정견은 그 복덕과 공덕편에 관계되는 거죠. 아래 출세간의 정견은 공덕에 관계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이 있다, 윤, 현생과 재생과 당연히 윤회가 있고 다양한 존재 세계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어떤 세계관이 맞다, 어떤 철학이 맞다 이런 주장들은 조금 보류하셔도 괜찮다. 출세하신 정견, 즉 공덕과 연계되는 것은 사성제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밑에도 나옵니다만 고시지계 없이 저기 하기가 쉽지 가능하지 않다. 아예 그 부처님 법의 올바른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도인들을 찾는 과정이 거의 뭐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훌륭하다고 여기는 경우와 제 기준이 틀릴 수도 있어요. 실망한 경우들이 있는데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인이라고 주장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은 저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진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탐심이 강합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하튼, 그런 것을 그것이 꼭 탐심이라는 게 물질적 탐심은 저열한 탐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음, 그리고 이제 견해의 탐심, 또 자기 주장에 대한 탐심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가 14번 대정기에는 과거 7불부터 나와요. 입밭이 식기, 외사부 깎고 산다 해서 가사빠, 가사빠로 했네요. 곧다마, 이렇게 이제 현재 부처님이신데, 이번 부처님이시죠. 까머니 부처님이시죠. 근데 이 부처님이란 게 뭐냐? 이 D가 14번에 의하면 연기법을 발견한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연기법. 그 연기법의 특징이 뭐냐? 두카에 두카. 우리가 지금 무서운 곳에 와 있다, 이 무서운 곳이에요. 속히 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속히 피하자.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보면은, 어, 뭐냐면, 이 물고기들이 옆에 물고기가 잡혀가더라도, 낚시를 불러 잡혀가더라도, 자기도 또 물어요. 왜? 그 낚시라는 위험을 모르니까. 즐김을 문다고, 즐김. 내 견해가 오라, 내 공부 방식이 오라, 이렇게 즐겨요. 반드시 위험하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없이 깨달을 수 있는 법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뭐. 다 그래서 성문제자라고 한다고, 성문제자.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반드시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알아. 그게 뭐 잠깐 보자면 여기 있나? 지금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키워볼까요?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용하는 그 GPT 방들이에요. 뭐 수십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뭘 넣어놨냐면 부처님 교법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뭘 뺐느냐? 주석선 다 뺐어요. 청정도래도 뺐어요. 아비담마는 넣었지만 그것은 논장이니까. 아비담마 상가하 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담마 길라조는 뺐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 빼고 이 정법이라고 여겨지는 것만 다 넣었어요. 엄청난 용어들이 있어요. 엄청난 용어들. 엄청난 구조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충격이 너무 신선하고 강해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제가 2010년도 이제 출가를 했을 때니까, 그때 미얀마로 출가를 했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에 도착하고, 그때 뭐냐면, 아이고, 이게 내 집이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된다니까요. 그때, 그러고 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뭐 사띠하고 아라차를 구별을 못했으니까요. 사띠를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 그 소중한 가족도 다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내가 왜 사태를 놓치지? 그래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다고 공부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지? 그, 막 악을 쓰고 막 억지를 쓰면서 공부하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생겨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막 생겨요. 체험들이 생겨. 그럼 3일인가 4일에 한 번씩 그 인터뷰를 하는데 체험이 없으면 인터뷰를 못할 걱정할 만큼 여러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로운 체험이 뭐냐? 왜 눈이 자꾸 밖의 대상으로 가느냐? 막 이렇게 사물을 보면 사물을 팍팍 가서 꽂히는 게 보여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법을 못 보니까 눈이 형상에 가서 막 꽂혀. 창문에 꽂히고 나무에 꽂히고 사람에 꽂히고 음식에 꽂히고 이렇게. 막 대단한 그 표현하면 막 대단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뭐 어째서 그런 경험 무슨 도움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원만하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눈이 형상하고 쌍윤화가 결박되어 있구나 이런 이해가 생긴다라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 좀 되겠죠. 그래서 법의 구조와 개념들에 대한 바탕하에서 경험들을 거기에 결부시켜서 버려가는 과정으로서는 도움이 될 거다. 그 전에 뭐 특별한 세상적인 저는 상당히 많이 했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면 뭐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뭐 말씀드렸죠. 여기에 좀 열려갖고 뭐 이상한 게 다 보여. 눈만 감으면 잘나고 눈만 감으면 바닷속에 빠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눈으로 보는 건 헐끔 깨끗하게 보여요. 헐끔. 그럼 뭐 엄청난 광명도 보이고 뭐 자연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도 보이고 빛들도 보이고 그거 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뭐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가서 또 그것보다 더 수상한 경험들 아니 뭐 특별한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이 부처님 법을 듣기 전에는 되는 게 아니다. 억지를 써서 쌓았더니 알아차림 해봤자 진전이 없더라. 그때 같이 수행했던 분들, 저한테 수행을 가르쳐줬던 분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 지금도. 제가 서울에 있는 뭐, 무슨 불교, 뭐, 거기도 20년 전에 다 했어요. 지금도 그냥 뭐 똑같은 얘기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엉망으로, 오늘도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막 아예 그 유신견에 쩔어 있더라고, 유신견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을 얘기해. 왜? 경을 대충 듣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엄청나게 깊은 거, 정말 부처님 표현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곧 바다에 깊은 구멍이 있는 것처럼 고통의 고의 구멍이 그렇다.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부처님 법은 잠수함 타고 1000m, 2000m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정교하고 오랜 더 훈련이 필요하고 대충 되질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있을 때 그 희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 제가 그 낮에 있는 데가 뭐냐면 무슨 뭐 회라고 하는 데예요. 거기 제가 이제 그 승부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합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교의 이름을 단 사교 집단이 아니냐. 거기는 무슨 거기 그 저기를 끄는 그 스님은 아닌데 뭐 스님이라고 이름을 본인이 붙였다고 하는 데인데 그 사람은 최고로 알아요. 뭐 부처님 법은 저리 가라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그 잔체나 그 모임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수용하지 말아라. 깔라마경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뭐, 엄한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 법은 위에도 하지만 자기 견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려놓고 비워놓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애시포는 찬양문에 신뢰할 근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 법 중에 아라항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성문자들도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뭐뭐의 상태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디 이 대표적인 단어가 율장의 아라한 나 같은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그 저기 우르벨라 삼형제 가사파 삼형제의 큰형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범천에 이르렀는데 그 곧다마 저 사문이 뛰어나다. 하지만 나 같은 아라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누따로 가장 더 높은 데가 없어요. 최상이야. 그러면 이 최상의 법이 간단합니까? 세상에도 전문가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거기 전문 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와 훈련을 해야 거기에 그중에서 아까 피라미드 봤잖아요. 그중에 그렇게 일부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행운의 거업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5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수십 겁, 수백 겁 이렇게 걸려요. 한 분의 부처님이 나오는데. 그럼 왜? 부처님과 부처님이 출연할 만큼 그 상태가 무르익지 않다니까요. 그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럼 그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대단한 법들이 있겠어요. 내 걸 내려놔야, 비워놔야 그게 그쪽으로 열리지 않겠어요. 부처님 저기 열애 식구 할 때는 뭐 맹목적 믿음 이런 게 아니다. 감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지금 열애 식구를 공부하면서 시-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법은 깊고 흐름을 거스름으로 겸손히 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역류하는 거잖아요. 즐기지 마라, 뭉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떠나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이에요. 구조도 복잡하지만 그 지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 제 주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날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턱없이 부족하면 볼수록 느껴요. 볼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 있는 거 진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구름에 거스리는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아주 정밀하고 감옥에 물들고 어둠에 덮인 중생은 이 법을 보기 어렵다고 설한다. 그래서 공부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이해했다. 아니라니까요.
저기, 내가 아는 스님이 유튜브에 나와갖고, 여시아에, 내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 여시아독이라고 하는, 경도, 그 책도 쓴 분이 있죠. 그분도 있는데 또, 그분하고 다른 스님.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경전은 명백하다 보다 본문, 문법, 맥락, 용례가 일치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다음, 내 경험이 진리에 정합해. 이렇게, 이건 조금 미루자. 그래서, 왜, 안 한다던 자도 제가 진리를 본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기법을.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연기법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도 안 한다 돈다도 사티 제일도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부처님한테 부정당했는데 하물며 아직 거기 견줄 수 없는 제가 막 연기법이 다 보여요. 확연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보이죠. 조금. 그것도 검증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분교라고 이제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답을 통한 분석이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부처님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답하고 그러면서 수정 교차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지만 부처님 때그 무슨 경이야? 경 이름 모르겠네. 그 고산비 그쪽에서 있다가 부처님이 저기 그 빠길레야 숲으로 가실 때 그 들렸던 거기 제자들 그뭐그 세 명인가 네 분이 같이 생활을 했죠. 거기서 세 명, 5일마다 밤을 새면서 토론한다. 한번 보세요. 이 수석 같은 거 보면 부처님이 그 부처님 제자들이 밤새워서 얼마 토론하는가. 그냥 토론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평생에도 일부분도 못하고 죽어요. 검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은 한 가지 형식으로 전달되지만 모든 형식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정의와 교리문다.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공부다. 그다음에 미중유법. 이건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중유법은 처음 있는 법이에요. 처음 있는 법.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많이 걸리죠. 왜냐면 내가 처음 보니까 흥분해갖고 봐요. 내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막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것은 저기 중류가 없다라는 단어인데 뭐 거기에 이제 오늘 공부를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게 끼어들었고요. 다음에 부처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 세계관은 이제 뭐 불교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죠. 이제 이해하는 방식, 보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게 된다. 아니 이것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그럼 이게 뭐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개입할 수 있겠지만 부처, 고가 고에 대한 것이 있어서 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과 과보가 있는 도덕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순해야 된다. 뭐 이제 깨끗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데 조금 인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교는 순차적으로 준비된다. D가 14번 부처님들은 곧바로 가장 깊은 사성제를 설하지 않고 먼저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보시, 계, 그다음에 선업, 강막적 욕망의 위험, 순리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보시라 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이것도 되어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공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체계나 세계관들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제 정리예요, 뭐. 네. 어, 또 다른 얼마든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보시 부분은 훈련되는 거 같아요. 훈련되는 거. 체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이제 걔는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입처를 반영한 시과 이런 것에 있어서 탐진치가 이 공부 쪽으로 가는 유입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업과 천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 이건 엄청나게 크죠. 이제 술을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으로 이제 좀 알코올기를 먹으면, 이, 니까야 본 능력이라 사고력이 확 떨어집니다. 저는 말씀드린 젊었을 때 술 좋아했었습니다. 네. 사성리하고 법안하고 같다. 정견의 증득은 그 교리가 맞아, 틀려,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맞아, 틀려, 이런 게 아니라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체계와 그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뚜차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은 이것은 좀 전도된 것 같다. 수행을 통하여 애육가가 된다. 여기서 수행이라는 것은 바와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흡만을 보면서, 뭐 좌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하지 않으셨고, 듣는 것에서 애육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애육가는 그 출세관으로 지향하는 그 어떤 그 자세 이런 것이니까요. 그 후에 이제 에륙과 이후부터 이제 수행하는 걸로 네티바카라나에서는 어, 저기 하고 있다. 네티바카라나에서는 에륙과 이후에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견의 증득은 다음과 같다. 업과 윤회가 있다고 들었다. 이게 아까 세간의 정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누차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불교 서클이었다니까요. 그때 업과 윤회의 이 얘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돼서야 믿음이 생기더라. 맞네, 윤회가. 그러다가 이제 경전도 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그때서 이제 윤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법이 소멸함을 직접 본다. 이건 누차의 유깁처를 볼 수 있으면 이게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깁처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 볼 때 눈이 형상해 갈 때 왜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지? 소리를 들을 때 왜 그냥 소리에 대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어떤 내용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 탐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신견, 의심, 개금치. 유신견이라는 게 이제 계속 말씀이지만 오온을 의지처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거기가 독하이니까 그래서 가지 않는다 아니자 이런 말이다. 그럼 다른 말로는 무슨 얘기냐? 경험되는 것을 내 자아라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수행 잘했어. 내가 옳아. 내가 법을 보고 있어. 내가 올바른 수행 단체하고 사람하고 만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니까요. 법으로서만 관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에선 제가 봤을 때 자기 단체, 뭐 스승, 이러한 그, 이런 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닐 것 같아요. 법, 스승도 뭘로 보여요? 법으로 보이는데 유신경이 떨어지면 이제 사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명이에요, 무명. 이것이 법이다 하면 무명이고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경전에서 명시하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범위 안에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음에 이 문제가 있어요. 경전 논서 주석 개인 추론을 섞지 말아야 된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거식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 넣고 제가 돌려갖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누차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건 사견이에요. 100% 사견.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없고 오라 틀려. 그럼 그것은 무명이에요. 그냥 같이 검증해 봅시다. 같이 맞춰 봅시다. 이렇게 경에서 맞춰보고 교차, 크로스 체크해 봅시다. 여러 방식으로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뭐가 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명일 가능성이 거의 커. 이것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무명이 무명. 아, 무명 다음에 행이라며요. 예, 그럼 무명에서 봤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명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냐면 가래로 넘어가는 게 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래, 치유 이런 것이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유기체가 작동을 해요. 탐진치가. 그러면서 네이처, 웨이처 간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쌍카라가. 이다가 아니라 제가 그 공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비담에서 이렇게 정하고요. 주석서는 이렇게 풀이하고요.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내 견해나 주장이나 판단 이게 빠져야 돼요. 내가 봤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아니라니까요. 그 100% 유신기한 100%. 무명이고. 무명이 있어야 무명
유신견도 무명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해석은 사성제로 점검해야 된다. 왜, 이제 오늘 일어남경인데, 이게 뭐냐면, 에, 다시, 문달리아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46번 쌍유따인데요. 세종께 앉아서 이렇게 군달리아 유행선 세종께 해주었다. 저는 원림에 머무는 자인데 회중에 자주 참여한다. 공부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이 공원에서 배회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다. 저는 거기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단지 자기 교리를 주장하는 이익을 위해 토론을 하고 논박하는 이익을 위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네, 내가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당신도 당신 말이 맞다며. 예, 아니 부처님 법이 이렇게 공부하자는 취지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 사람 주장이라는 건 빼셔도 돼요. 부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그 통로를 알려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 제 주장이나 견해를 강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틀리면 저도 하다 얼마든지 지금도 고쳐왔잖아. 앞으로도 고칠 거고. 그런데 고땅한 좋은 자께서 무슨 이익을 위해서 머무십니까? 열애는 명지와 해탈의 결실과 이익을 위해서 멈춘다. 즉 명지는 윤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법들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명지와 해탈을 완성합니까? 그러니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많이 공부지으면 명지와 해탈을 한다. 그럼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뭐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입처, 네이처, 웨이처 간에 있는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칠각지라니까요. 왜 주장해? 아이, 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뭐냐, 그 시설을 제가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양면 해탈이라고 했죠, 양면 해탈. 사마타로 내적인 것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빠냐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하고, 왜냐면 일어나면 내적, 외적인 것이 같이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 해탈, 바깥쪽에 해탈, 이렇게 한다. 어디에서? 무예해도 수행 방법에 있어서 거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어떤 법들을 많이 지으면 일곱 가지 구성 요소를 합니까? 네 가지 산임철을 해야 되는데, 산임철을. 법률체계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법들을 많이 공부 지으면 산임처가 완성됩니까? 예. 세 가지 좋은 행위를 많이 공부 지어야 네 가지가 된대요. 세 가지 행위가 뭐겠습니까? 어떤 법들을 많이 지고 세 가지 행위를 완성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그 저기 신구인데 이거 안 나오나? 몸에 이게 까야를 하게 되면은 유깁처가 보호가 돼요. 아, 한번 나쁜 생각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냐면은 이제 오늘 육체적 노동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은데 유기차가 보호가 안 돼요.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두 개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왓지는 위탁과 위차라고 했어요. 마음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방향성. 그래서 마음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산란 후회가 일어나죠. 만호는 뭡니까? 여기서는 단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이걸 A를 길게 하면 이것이 법하고 마주쳐서 일어날 때는 이 장음을 써요. 단음을 쓸 때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저기예요. 그 만호예요. 뭐 그래서 어디 만호를 갖다가 자만이라고 하는데
감각기관으로서 자신과 관계되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 이, 이 단어가 이제 만니띠 이렇게 하는데 그 저기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 어근이 뭐냐면 마예요, 마. 마. 아니면 마. 알고 가늠하다, 측정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만호도 아마 거기서 나오는 어근으로 보여져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늠하고 알고 판단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을 만호로 봐야지 내가 있다, 아심이 나와 관계된 만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아항, 나다, 마마, 나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추처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면 세 가지 감각 기능의 단속을 닫고 어떻게 어, 많이 공부지면 세 가지 좋은 행위가 완성되는가? 눈으로 마음에 드는 형상을 보고 탐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눈으로 형상을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을 보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위압받아. 그러니까 벗어난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좋, 좋다 하는데 감각 기능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음을 안다 이렇게 좋음을 안다. 갖고 싶다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놔버린다. 흥분하지 않겠다. 탐욕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싫다는 싫어하는구만 정도 안 돼요. 슬프구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게 경위를 모르겠는 비구경인가 이렇게 되는 그 까싸빠 그 이제 그 스님께서 아파갖고 막 너무 죽게 생겼어요. 그냥 부처님이 가서 어 죽, 죽게 생겼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정말 죽겠네요. 그래 그럼 치각질 다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에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끊어버리죠. 여기서 보면서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 아란이 된다고 칠각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계속 활성화하고 키우는 것이구나. 라는 대목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국 사념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상이나 니미따에 대해서 좋거나 싫은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이러한 단계의 이해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나? 그럼 이거 요것을 좋은 것을 좋은 줄 알고 놓고 싫은 걸 싫은 줄 알고 놔버리면 친구가 저게 되구나. 누가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점심때 있으니까 그, 뭐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여하튼,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칠각지 아까 사념처를 닦으면은 칠각지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사념처도 이런 단어가 사실 나오죠.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이욕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이제 뭐냐? 여기 쭉 나왔는데 오늘 시간이 또 아깝게 됐네. 뭐냐면 동요하지 않는다. 그럼 뭐 섞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위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시를 해요. 우리 스님 최고지. 우리 뭐 정뭐가 최고지. 뭐 조계 뭐가 스님들 뭐가 최고야. 그거 죄안 받았잖아요.
무슨 뭐 걔를 받았지 안 받았지 우리 그 스님 최고입니다. 예, 알았어요.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라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서사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소리가 왔다 갔네. 형상이 왔다 갔네. 그런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네. 싫고 좋음이 일어났네.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관심사항에서 사라져요. 미드로다. 그럼 보사가는 뭐 내려놓다인데 어디로 돌아가요? 사념처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보사가는 사념처로 돌아간다. 신수심법. 항상 어떤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신수심법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에, 부처님 법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에 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이게 옳은데 맞는데 하는 위라가 서사를 붙이지 말고 그걸 일단 멈추고 니로다. 사념처에만 머물러 보셔라. 그럼 사념처 머무르는 아주 익숙하지 않는데요. 예, 그럼 볼 때 왜 보고만 있네? 아니면 여기 있네, 눈에 있네. 뭐이 정도라도 하루에 몇 번씩 훈련을 해보셔라. 많이 하시면 좋지만. 그 법이라는데 왜 색선양 미촉하고 법이 같이 일어나는가? 그 법이 그럼 왜 그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마슬민 사띵 이다 호띠가 되는가? 뭐 기억하시면 그 정도 아시면 좋겠어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김 교수님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스님. 요즘에 김 교수님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이십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청. 조금 합니다, 스님. 그래요? 목소리 힘이 굉장히 들어가서 도문의 앞에 섰나 싶어하고 아이고, 여쭤보는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어. 현희 씨 뭐 질문 없어요? 주무신가 보네. 성강 졸지는 않습니다, 스님. 됐어요. 우리 성강 선생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뭐 질문 없으신가요? 아, 예. 스님, 예, 미얀마에 계실 때, 예, 그때 사티를 놓치면은 막 예. 그렇게 많이 화가 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티로 유지했던 것을 어떤 사티를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그거 음, 한번 거기에선 그, 철저하게 듣고 뭘 싶습니다. 훈련을 시키냐면 안입이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시켜요. 그래서 그럼, 그, 싸띠가 있을 때는 처음에 싸띠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떨 때 아느냐? 싸띠를 놓치면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고 놓쳤네를 알아요, 먼저. 그리고 이제 한참 훈련이 되다 보면은 싸띠가 있는 줄을 알겠더라고요.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알아차림이.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게 자랑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인데 저는 며칠 만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관찰이 됐어요. 관찰 대상이 몸에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몸과 말이 같이 관찰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상으로 이렇게 잡혔다가 놓치면 사태리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밝혀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 그때 이제 스님께서 그렇게 사티를 하셨다는 건 결국은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거를
그 관찰을 놓치지 않고 예. 이렇게 계속 이 유지가 되는 거, 그거를 사띠로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때는 이해해도 그것을, 되겠습니까? 예, 그때 그걸 쌀띠라고 가르쳤고, 그때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걸 쌀띠로 알고, 저기를 했죠, 수행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